어떻게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오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셨나요? 혹시 찬양이 시작되고 나서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눌까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단테의 신곡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단테가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하는데요. 지옥이 지하 28층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하 1층부터 28층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하 28층 맨 밑바닥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기꾼들? 사기꾼들 있을 것 같아. 이 나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사기꾼으로는 좀 약하지. 혹시 그 성폭행범들? 이런 사람들 아니야? 아니야. 살인자 아니야, 살인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과연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단테는요 지옥의 지하 28층 맨 밑바닥에는 바로 분열주의자들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산다고요? 분열주의자. 가정을 무너뜨린 자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분열을 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는요. 하늘 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하늘 시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 시민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우리 3절 상반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다툼이나 허영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빌립보 교회에는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는 갈등이 있어서 어떤 갈등이었냐면 유력한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게와 순두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둘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내가 잘났다, 아니야 내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그러면 그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로 세울 만큼 엄청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회 몇십 년씩 섬겨오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의 리더가 유오디아와 순두게였는데 이들이 어땠어요? 분열, 싸우고 있었어요. 이 갈등은요, 쉽게 넘어갈 만한 갈등이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갈등이 바로 다툼과 허영의 실체였던 거죠. 그래서 허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보려면, 허영은요, 지나치게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이 허영입니다. 나를 지켜 세우는 것이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자꾸만 나를 지켜 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툼이 있고요.
다툼이 있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된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빌립보 교회가 서신을 보내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지금의 문제를 이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선생님, 이거 하나 되기에는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지켜 세우고 나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하나 되라고 한 건 내가 좋은데 어떻게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랑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한 방법,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는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됨의 근거는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게 되면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조건부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읽으면 이렇게도 오해할 것 같아요. 너희 아래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 근데 만약에 그거 없으면 굳이 하나 되지 않아도 돼.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원문의 문법과 문맥을 고려할 때요. 정확한 해석은 있거든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됨의 근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위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성령님의 교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긍휼하심 자비하심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됨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기성세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그 권태기라고 하는 거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표정이 우리 가정은 행복해서 권태기는 없어요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뱃속에 이제 아이도 이렇게 주셔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은 결혼할 때 그 결혼에 초대되어 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감사 글을 쓸 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긍휼하게 여기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글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상태가 그래도 좀 노멀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실체를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게을러요. 앞에서 말은 잘하는데 삶이 이게 아무튼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저희 가정이 5년간 그렇게 큰 소리 나면서 싸우지 않고 지금까지 가정이 유지되어 왔던 건 뭐가 있을까? 바로 긍휼하게 불쌍하게 서로를 봐줬던 거죠. 근데 그 긍휼함이 어디가 원천이냐면 서로를 바라봤다면 긍휼함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고 이해해야 할 존재이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어룡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요, 보자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서양의 문화, 동양의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서양 문화는요, 이 책에서 박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박스 문화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박스를 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회사에서 해고 당한 사람이 박스, 그 규격이 있대요. 그 박스에 자기 짐을 담아서 퇴사하고는 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박스에다가 개인 짐을 담아서 나가는데 이게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 안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공공기관을 가도 모두 규정, 규격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정에 맞춰야지만 돼요. 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거부를 당한다는 거죠. 박스처럼 항상 거기에 맞는 규격,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서양의 문화다, 미국의 문화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요, 보자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자기 문화. 딱 펼쳐가지고요, 여기다가 네모난 물건 담으면 이거는 네모내져요. 여기다가 도자기를 담으면 둥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런 포용력, 수용성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사람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무난하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영적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각자 문제를 싸맬 수 있는 보자기가 있습니다. 네모난 문제, 둥그런 문제, 넓적한 문제도 모두 싸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자기가요, 문제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싸맬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자기를 문제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즉 은혜가 필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만 쳐다보면 공동체 하나 될 만한 근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으로만 보자기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좀 사랑하다가 지치셨나요? 나름 한 영혼 좀 품어보고 그래도 내가 좀 포용하려고 했는데 상처받으셨어요? 내 나름의 좀 수고는 해보셨는데 이제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지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 어쩌면 조금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어떻게 싸맬 수 있느냐, 우리 영적인 은혜 보자기를 넓혀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런 모든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칠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격려를 가지고 공동체 와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권을 가지고 공동체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공동체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공동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 하나됨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됨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품기.
3절과 4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툼과 허영을 잠재울 처방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겸손과 섬김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려고 할 때 두 가지 처방전이 뭐라고요? 겸손, 섬김. 먼저 겸손을 좀 볼까요? 그들 안에 가득한 허영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상대방을 서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를 좀 낮추고 상대방을 좀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섬김이요.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 오면 싸우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섬김을 통해서 너의 일만 돌아볼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일까지도 좀 돌아봐라. 여기서 돌아보라고 하는 거는요, 케어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요, 요 4절을요 좀 더 역동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십시오. 너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남의 이익 좀 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겸손과 섬김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특권, 그리고 모든 속성을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동등됨, 같은 레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케로시스예요.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비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신성을 비우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를 비웠다,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탁월한 신학자인 찰스 라일리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비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속성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자신을 먼저 낮추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띠셨고요. 낮추셔서 사람과 더 낮추셔서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수치의 자리, 조롱의 자리였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몸도 마음도 시선도 마주하고 싶지 아니한 멀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 십자가의 자리로요 수치와 저주와 고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걸어가고 계세요.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면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답은 이유는 하나예요.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과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마음을 좀 공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영광 당연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허영해, 자신의 스스로를 지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낮추셨고요. 스스로 종이 되셨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고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겸손과 섬김,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겸손과 섬김. 에고라는 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에고라는 적이에요. Ego is my enemy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는 에고를요,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을 에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나락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실 헤어나오지 못해서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도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묵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스스로 자아 성찰하면서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과가 뭐였냐면 내가 교만했구나. 교만한 것이 나를 나락의 자리까지 떨어뜨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을 에고라고 하면서 팔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Ego is my enemy 라고 하면서 에고는 나의 적이다, 교만은 나의 적이다 라고 여기다가 새기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교만할 때마다 이걸 바라보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팔에 에고는 나의 적입니다 라고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새길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다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두 팔 걷고 바로 다루실 정도로 그렇게 교만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너무 이상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면 좋죠. 근데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봐서 그런가 겸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깔본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시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특별히 그분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시편 147편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내시는도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 주님의 은혜를 정말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겸손해야 하고요.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삶 사셨다고요?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요. 1930년대 초반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샬럿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셨대요. 이 모르드게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샬럿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2명의 소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인기가 많았던 터라 예배당을 갔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소년이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안내하시던 그 한 성도님이 그 아이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서 2명이서 모르드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셨나 봐요. 그 소년 중에 한 명이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은혜 받지 않고는 내 인생 결단해서 드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소년이 나중에 성장해서 누가 됐냐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1984년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켰던, 제가 84년생인데 벌써 시간이 오래됐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만약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두 소년이 거기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아마 기독교의 역사가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말씀을 그날 전했던 모르드게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그 소년이 장성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날 그 두 소년을 뒤에서 앞으로 인도했던 그 안내자, 그 성도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흔히들 가리켜서 교회 역사는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 움직여진다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리더들 뒤에서는요, 아니요, 그 리더들과 동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헌신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요, 지금까지 확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 섬김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도 보니까 섬김 겸손 나오네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던, 또 그 길을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뒤쫓아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삶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요즘 그 MZ 세대들, 제가 M 세대거든요. 저도 MG예요, MG. 근데 M 세대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밈이 있거든요. 행집 욕부라고 하는 사자성어 같죠. 이게 뭐냐면 그 유튜버나 뭐 이렇게 틱톡 하는 사람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혼자 있을 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한대요. 행집 욕부, 행집 욕부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다시 살아나고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집 욕부, 행집 욕부, 행복에 집중하기, 욕심 부리지 말기,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으로 많은 밈들이 파생이 된 거예요. 짜안 투안도 있어요. 짜안 투안, 짜안 투안, 짜증내지 않기, 투덜대지 않기. 제가 여기서 가지고 와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잖아요. 4개로 줄이면 예마하공이 됩니다. 자, 박수칠 준비하시고 박수칠 준비. 예마하공, 예마하공,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마다? 내 옆 사람 섬기기 힘들 때마다, 섬김이 지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할 수 없을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마하공, 예마하공,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도 MG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마하공 시작. 예마하공, 예마하공,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예마하공, 예마하공,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혹시나 오늘 예배를 처음 오신 분들이 사입이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섬김과 그 낮아짐, 겸손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럼 하나됨에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하나됨에 헌신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아쉬우신가요? 사람의 보상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보상만 있으니까 좀 아쉬우신가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은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는요, 8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요. 그럼 8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주님이 높은 보좌에 계셨다가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부터 말하는데요, 놀랍게도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던 그 바닥에 떨어졌던 그 예수님을요, 역전시키세요. 가장 높은 자리로,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 구원자라며, 너 유대 왕이라며 라고 하면서 침뱉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위에다가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글귀도 팻말도 갖다 박았잖아요. 그래서 조롱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돼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으셨지만 결국 만물이 주님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시인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반전이고요,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 인생을 관찰하면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인생임을 볼 수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 야곱이 거의 막내, 바로 전에 태어나잖아요. 동생의 자리에서 또 미움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요. 구렁텅이까지 빠졌는데 거기서 이집트의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났나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다운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 보였던 건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주어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주님의 때에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요,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시죠. 이집트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집트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자기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칙은 높아지기 위해서 나 스스로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단히 스스로 애쓰니까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비교당하면서 상처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낮아질 때 나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 드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서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마음 품고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고 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보니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